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필이면 제목이 존경받는 윗사람, 칭찬받는 아랫사람,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이 5월이잖아요. 5월의 마지막 주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유교는 형식주의잖아요. 양반주의잖아요. 양반주의. 물론 원래 유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영역에서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인지를 상당히 따지는 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나이. 야, 너 몇 살이야? 맨날 물어보는 게 너 얼마나 살았길래? 이런 얘기를 아주 흔하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이라는 뜻입니다. 뭐 학번, 뭐 기수, 촌수, 직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누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항상 따지게 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뚜렷한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점은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의식이나 사고방식은 공동체의 유익에 방해가 되고 아랫사람들을 분노하게 할 때도 있고요. 또한 아랫사람들의 능력을 억누르는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은 뭘까요? 항상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내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서 윗사람을 대하거나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한 사람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서 등장을 합니다. 좀 독특한 사람이죠. 뭐 중간에 가서 화를 낸다든지 끝부분에 가서 화를 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예 초장부터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가 화를 낸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 논쟁이 끝난 후 바로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를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데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들은 책망을 하셨어요. 욥에게도 책망하셨고 세 친구들에게도 책망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만큼은 책망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은 인물인데 그러니 당연히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침묵하던 엘리후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한 것은 욥과 세 친구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2절에 나타나 있어요.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요. 제가 계속해서 한 2달 전부터 여러분들과 다른 성경 개역 개정의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엘리후에게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데 뭐 때문에 근거 없이 화를 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상당히 예의가 바르고 상당히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앉고 일어서고 또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고 말할 때 말하고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고 이랬던 사람이 엘리후라고 하는 똑소리 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이 의인은 맞아요. 그런데 욥이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불평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불평했느냐? 내가 의로운데도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접근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욥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고 그저 신세한탄하다가 그렇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나에게 왜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근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시련의 불이 너희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시련의 불이 떨어지는데 어떤 때는 너희가 잘못해서 시련의 불을 만날 수도 있고 너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너희에게 상이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지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힘든 시간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은데 힘든 시간 준 거는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인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3명의 친구들은 여전한데 건재한데 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이 정말 많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광주 사태의 문제만 해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역적으로 밀렸고 반란의 수괴들로 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총알에 맞았는데 심장을 꿰뚫고 지나갔어요. 아니 폐를 꿰뚫고 지나갔어요. 다행히 한쪽 폐는 멀쩡해서 한쪽 폐만 가지고 버젓이 그분은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남들 100만 원, 200만 원 벌 때 나는 대우 못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2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그래도 아내도 나를 버리고 자식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이를 조사해 보니까 저보다 대여섯 살밖에 안 많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말 재수없게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민군이 돼가지고 총을 가지고 싸우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쁜 놈들입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래도 내 국민이잖아요. 아무리 반란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전라남도 도청에다가 몰아놓고 기관총을 난사했을 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헬기까지 동원해서 난삼 포격을 가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명분은 그들에게 명분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공산당이 내려왔다. 근데 근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억울하십니까?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잃어버린 청춘을, 내 잃어버린 인생을. 자기는 평생 그렇게 해서 아내도 자기 버리고 남편, 그래서 애들도 전부 다 자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도장 찍히잖아요. 낙인 찍히잖아요. 주홍글씨처럼 낙인. 저도 처음에는 그걸 잘 이해 못해가지고 광주 나쁜 놈들 이랬었어요. 저 고등학교 시절인데. 저 그때 중학교 때 그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성금 걷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했다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성금을 걷느냐는 거예요. 논리에 안 맞았어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거기서부터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1985년도 대학 1학년이었어요. 대학 1학년 때 외신이 찍었던 사진들이 대학가에 나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안 찍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목 달아나니까요. 가슴에 심장 구멍이 시뻘건 구멍이 펑펑 터지니까요. 어떤 친구는 총알을 딱 맞았는데 뒤로 총알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폐를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뭔가 쿵쾅 쿵쾅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죽었구나. 내 심장이 터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자기네들은 평생을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근데 제일 억울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은 어떻게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는데 거기에 그 광주 시민군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갔던 모든 사람들은 표창받고 훈장받고 룰루랄라 잘 나가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자기는 그게 너무 억울해서 술 마셨대니. 그러니 뭐 월급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술 마셔대니 여러분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죠. 여러분 그 입장이 되보셔요.
내가 광주에 있었고 내가 그때 20대 초반이었고요.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만약에 다시, 기자가 물어보는, 만약에 다시 그대들에게 이런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총을 들고 싸울 겁니다. 총을 들고 싸울 겁니다. 트럼프가 며칠 전에 약간 미친 소리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 게다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약속을 그렇게 헌시적 버릴 수 있습니까? 물론 김정은이가 먼저 나쁜 소리 했죠. 거기 부통령을 욕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 풍계린가 어디 파괴시키기 전에 남자라면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없앤 다음에 성명 발표하면서 나는 김정은이 만날 용의가 없다. 무기한 연장한다. 쫄짱부예요, 쫄짱부. 사태가 나한테 유리하면 말을 바꾸고 불리하면 엉뚱한 짓을 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런다면 졸부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는 방법은 미국 때문에 절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 50년 넘게 살면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줘서 잘 살게 된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도우니까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 얻으려고 날아갔잖아요. 워싱턴. 얻어줬어요? 안 얻어줬어요? 역사가 말을 하잖아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호텔방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때 우리나라 전용기도 없어가지고요. 남의 나라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날아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분은 한국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독일의 총리가 광부 보내주고 간호사 보내주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용기 보내서 독일을 갔어요. 그 광부들 만나고 울고 간호사들 만나고 울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해줬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다시는 가난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독일 총리의 손을 탁 잡으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차관으로 우리나라 경제 시작했어요. 독일이 빌려준 거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독일도 빌려준 건 아닙니다. 광부의 돈. 간호사들을 담보로 한 돈을 가지고 빌려준 거예요. 그들의 월급을 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한일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이 정부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일본 애들이. 그거 가지고 막 데모 엄청나게 했죠. 근데 그 돈 없었으면 한국 못 일어났어요. 그때 비로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장병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게 제2경인고속도로부터 뚫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한국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못 살았어요. 비교가 되십니까? 뭐 트럼프가 노스 코리아를 잘 사는 부국 강병의 나라로 만들겠다. 개떡 같은 소리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사방으로 다 적입니다. 러시아를 믿을 수 없고요, 중국을 믿을 수 없고요, 일본을 믿을 수 없고요, 특히 미국은 더더욱이나 믿을 수 없고요. 원래 독도는 우리 땅이었고요, 심지어는 쓰시마 섬도 우리 땅이었어요. 46년도까지만 줬버렸어요. 6.25가 끝났습니다. 서해안 전체에 있는 부속 도서들 다 유엔군과 한국군이 다 차지했습니다. 벨링령도 빼고 전부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 누가 있느냐? 메가더가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을 네토막 내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토막 내가지고 일본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소련이 장악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져서 남북 분단으로 바뀌어졌고, 이걸 누가 했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했습니다. 미국이 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남북 정상이 제발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역사를 똑바로 봐야죠. 누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뜁니까? 아무도 안 뛰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지켜질 뿐입니다. 저는 여기에 항상 동감하고 있고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문 대통령께서,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하고 급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한마디 딱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딱 바로 성능 발표해요. 유감이다. 참으로 유감이다. 언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그러면서 협상 정확하게 벌입니다.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뭐 때문에 워싱턴으로 날아오라고 불러?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따위 소리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세계 정치가 어떻고 한반도 정세가 어떻고 막 그래서 트럼프가 또 이번에도 쇼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중국을 또 북한을 더 압박한다. 왜냐면 뒤에 뭐 중국,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개떡 같은 소리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는요 자기 패를 보여주면서도 상대방의 패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패를 숨기면서 무슨 세계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 신기한 건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오늘 발표됐다는데 못 봤어요. 제가 예배 준비하느라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 무슨 내용이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10시에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예? 아,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집사님은? 아니, 우리 예배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 10시에. 아, 그렇구나. 우리 집사님은 오시는 시간이 10시 20분이니까. 이야, 10시 40분에 차를 타셨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지방 방송국은 이제 끄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건 두 정상이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남북이 어떻게든 형제의를 다지면서 제대로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건 아무도 안 도와주는 일이에요. 우리 정부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북한 돈으로 밀어줄 것 같습니까? 일본이 돈으로 그냥 갖다 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엔 남한에서 감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한이 그만큼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남한의 경제가요, 규모만 단순 딱 비교를 해도요, 북한의 14배가 넘습니다. 14배가 넘어요. 돈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남한이. 할렐루야. 세계 보유고도 엄청나요. 외환 보유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경제가 살아나지 못해요. 성장을 많이 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거지. 요거 성장만 제대로 되면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제 성장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북한하고 손을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저임금이에요.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 트럼프도 인정했잖아요. 그 손놀림은 여러분들의 손하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손재주하고 북한 국민들의 인민들의 손재주하고 다를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들보다 그들이 훨씬 낫습니다. 왠지 아세요? 걔네들은 배고파 하잖아요. 배고파. 여러분, 갈증하는 사람과 갈망하는 사람과 갈증 없고 갈망 없는 사람하고 둘이서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체력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갈망과 갈증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북한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손재주 탁월합니다. 여러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 북한제 신발이었대요. 북한에서 만들어서 몰래 데려다 오는 거, 때로는 막 정당이 들어오는 거, 그거 한 켤레 중국 애들이 신고 싶어가지고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 여기에 그냥 미쳐버렸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베트남이 최고의 적정이잖아요. 가장 많이. 왜냐하면 임금이 제일 싸고 베트남 애들이 작잖아요. 손재주가 우리보다 뛰어난 거야.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력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요, 남북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하나 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면 혼란이 너무 가중돼. 독일 보니까 그렇더라고. 좀 왕래를 하다가 한 몇 년 주고받다가 서로 하다가 통일해야 돼요. 그러면 남한도 혼란도 없고 북한도 혼란도 없고, 그러면 전 세계적인 새로운 코리아, 하나된 코리아, 또 유나이티드 코리아가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심 속에서 일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욥이 자신은 의롭고 고난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을 범하시는 것처럼 말해지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기 때문에 엘리후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욥이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또 뭘까요? 3절입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그냥 욥을 정죄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빨리 죽은 거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보세요. 누군가의 자녀가 이렇게 죽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냐고. 저는 TV에 어떤 범죄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잘못했다 이런, 딱 나오면요, 만약에 저걸 보는 저분들의 가족, 우리는 그냥 흔히 욕하죠. 저런 나쁜 놈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저도 속에서 그렇게 나와요. 딱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저분들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번쩍 들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욥을 몰아붙인 것이 결코 정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침묵을 지키는 것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웬만하면 말하는 것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침묵을 깨뜨리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하셔야 돼요. 그 점을 새로 등장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엘리후였어요.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계속해서 침묵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입을 벌려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엘리후가 참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후는 지금 처음부터 욥과 세 친구들과 함께 욥의 곁에 있었어요.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서 쨍하고 짠하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전혀 그러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5절입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에 비하면 나이가 상당히 많이 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세 친구들에 대한 뭔가 할 말이 많았지만 그냥 꾹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세 친구들이 욥의 말에 대해서 정당하게 책망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세 친구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했고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욥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후의 자세, 예의와 태도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이 한두 번 말을 주고받은 후에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틀렸어. 난 조금 들어보고 당신 틀렸어. 이러지 않았어요. 나이값도 못하고 왜 끼어들어, 왜 그렇게 말해서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엘리후의 자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말은 하되 예의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례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이 한두 번 말을 주고받은 후에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대화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어요. 욥과 세 친구들은 아주 오랜 시간을 끌으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는 서로 세 차례나 주고받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순서대로 자세상 나와서 세 번씩 욥하고 맞짱을 뜹니다. 마지막 논쟁을 벌이는데 신기한 것은 소발은 마지막 논쟁은 끼어들지 않아요. 이것도 좀 신기합니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세 번씩 했고 한 사람만 두 번 했다는 뜻입니다.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공격 일변도로 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후가 끼어든 거예요. 그들의 대화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연장자들에 대한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끼어들어요.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은 우리가 연장자들 내지는 윗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 것인가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거기서 막 소리 지른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소위문답 64문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저 어른이 생각하는 게 좀 삐뚤어져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대들어서는 안 되고 쉽게 비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엘리후의 경우처럼 참을 만큼은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인내할 만큼의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인 거예요. 물론 참을 만큼 참고 인내할 만큼 인내를 했는데 여전하다면 엘리후처럼 입을 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벌려야 됩니다. 그때는 벌려서 얘기해야 돼요.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욥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젊은 엘리후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젊은 친구 엘리후에게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젊은 사람으로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예의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끝까지 노력은 했지만 욥과 세 친구들은 엘리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고 엘리후의 마음을 누그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지 젊은이들에게 또한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릇 어른이라면 소위 윗사람이라면 풍부한 삶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노인의 지혜가 나와야 되고 경륜이 흘러나와야 되고 잘 들으세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품격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잔소리만으로 일관한다면 어른 대접만 받으려는 윗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될 어른들임에도 불구하고 윗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의 1차적인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고 윗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며 윗사람이라면 욥과 세 친구들처럼 젊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곤란해요. 어른이요 윗사람으로서 마땅히 젊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된다면 준비해야죠. 어른 될 준비를 하셔야죠.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평가를 나중에 하는데 저분은 대통령이 되는 꿈만 가졌지 대통령이 될 준비를 안 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윗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랫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상 죄송합니다. 교회 권사님이 1등 했답니다. 단연 교회 권사님들이 1등 했대요. 1등. 아무도 따라올 수 2등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났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오랫동안 이어진 욥과 친구들의 긴 대화를 엘리후는 어떤 자세로 들었을까요? 어떤 자세로 지켜봤을까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젊은 엘리후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직 나는 젊은데 목사님 그 말씀은 나에게 해당해요? 금방 노인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금방 할아버지 할머니 됩니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하기가요 부모 노릇하기보다 더 어려워요. 애를 실컷 봐줍니다. 이 싹퉁바가지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염장 팍팍 질러댑니다. 엄마 애한테 이런 거 먹이지 말라 그랬지? 도대체 엄마는 진짜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애가 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엄마가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 아빠는 옆에서 뭐 하는 거야 맨날. 흔한 멘트예요. 흔한 멘트. 그렇다고
그런 젊은이들을 뭐라고만 할 수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는데 누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애가 학교 가기 싫어했던 모양이에요. 애가 그랬는데 똑바로 뭐 엄마가 서라 그랬나 봐. 근데 엄마가 이제 다른 사람 창피하니까 자기 목소리는 죽이고 애를 잡는 거야. 근데 애는 그게 잡히나요? 애는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때리지는 말라 그랬잖아, 엄마. 안 때리면 내가 말 듣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와, 걔 초등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제가 참 이뻐하는 앞집 아이예요.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저희 집에 옆집에 현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벽 하나 차이인데 다 들려. 이게 다 들려 이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애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저도 잡았거든요, 우리 딸들. 근데 그 정도는 진짜. 그럼 제가 전화합니다. 듣고 있다가 안 끝이니까 전화해. 저기 현수 엄마, 나 현수 보고 싶은데. 예? 목사님 갑자기 왜요? 그들 잘못하는 거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다. 그들 잘못하고 있었어요. 전화 온 것만 해도 끔찍한데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데 지금 가도 돼? 데려와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가도 돼? 아니요, 목사님. 저희가 데려갈게요. 그래, 데려와.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애를 지나치게 잡는 거 보시고 그러셨죠? 그렇지. 집사님은 맞고 컸어? 안 맞고 컸어? 안 맞고 컸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안 맞고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패듯이 패지. 맞아본 사람은 이게 아픈 걸 알아요. 어렸을 때. 꼭 안 맞아본 것들이 뒤지게 팹니다. 맞아본 사람이 이 느낌을 알아요. 이게 그래서 대충 때리지 애를 쥐잡듯이 안 때려요. 참,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영혼을 건진 적이 많았습니다. 애는 신나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한테 안기고 싶어서. 요 선이 있어요. 요 선. 아빠가 정해놓은 선입니다. 요 선만 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애가 요 앞에서 계속 찬송을 이렇게 불러요. 제 앞에 오고 싶어서. 요 앞에 서서 설교할 때도 아멘! 아멘! 막 그럽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저한테 딱 안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딱 그러면서. 어린 게. 걔가 군대 갔다 그러더라고. 벌써 커서. 그러니까 저도 늙어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윗사람들이 되어보시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불이 올라오죠.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오해할 때도 많아요. 저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게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이 참 부족하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자초지종도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때는 막 책망부터 할 때도 정말 많아요. 또 제가 성질이 보기와는 달리 온유해 보여도 보기와는 달리 성질이 무지하게 급해요. 아주. 근데 여러분들 최대한 인내하자고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윗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고 앞으로 어른이 될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직급이 높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나 직급을 앞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선배, 상관 이런 지위를 앞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후배나 아랫사람들을 윽박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른 노릇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어른이 어른 노릇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윗사람이 윗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아랫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나한테 다 돌아와서 무시와 조롱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보다 윗자리에 있다면, 누군가보다 나이가 많으시다면 더욱 지혜롭게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어른다워지는 것이고 존경받을 만한 윗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지혜를 알거나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알고 정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속에는 여기까지예요. 여기 보면은요, 원래 보면은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이 전능자의 숨결이 뭘까요? 앞에서 영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소문자 영이더라고요. 이건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속에는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전능자의 숨결은 뭘까요? 숨 쉬는 거 있죠. 숨 쉬는 거. 여러분 이 숨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이 숨 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숨을 뜻하는 푸뉴마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명사로 쓰여졌을 때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전능자의 숨결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럼 누가 윗사람의 위치에 서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노력 많이 하셨죠. 내가 이래봬도 그래도 시아버지야, 내가 이래봬도 그래도 며느리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애들한테는 품위를 지키면서 잘해줄 거야. 10분 못 넘기죠. 야 니들은 말이야 엄마한테 왜 그렇게 해? 많죠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내 심장을 쳐다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통제 못해요. 됩니까 그게? 인내가 됩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됩니까? 참아집니까? 안 돼요. 얼마 전에 안정환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무슨 프로에서 운동합니까? 그거 물어보더라고. 안 한다. 운동 절대로 안 한대. 나는 평생 할 운동을 축구선수 하면서 다 했더니 평생 할 운동을 운동해야 되는데 다들 와 걱정하네. 안정환이 살쪘잖아요. 옛날에 막 그 테리우스 그 상이 아니야. 그냥 동네 살찐 찐빵 아저씨. 그냥 완전히 살찐 찐빵 아저씨.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심했대요. 축구만 딱 그만두면 운동 안 한다. 근데 그 옆에 서장훈이가 앉아있어요.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는 평생 할 운동선수 할 때 다 했다는 거예요. 서장훈이 덩크슛도 못합니다. 2m 7cm짜리가 덩크슛 못해요 지금. 왠지 아세요? 무릎이 다 깨졌기 때문에. 다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죽으라고 뛰었기 때문에 자기 이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때 꿈이 딱 한 가지였답니다. 쉬어보자. 그렇답니다. 근데 그걸 더 높이기 위해서 더 공을 차고 달리기를 하고 뛴다. 그럼 그게 내 의지로 됩니까? 예를 들겠어요. 내일 시험을 봅니다. 1시간만 더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 1시간 더 공부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내일까지 완성할 게 있어. 프로젝트를 뭔가 완성해야 돼. 내가 1시간만 더 뛰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시간 더 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전능자의 숨결이 도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른 노릇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노릇도 마찬가지예요. 스승 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내 안에서 숨 쉬어야 돼요. 조장로님, 장로님 노릇하기도 쉽지 않죠, 장로님. 어때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죠? 힘드시죠? 장로님, 혹시, 이거 관두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예? 했어요? 했어요. 하셨을 거야. 하긴 목사인 저도 관두고 싶을 때가 많은데, 정말 그래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해먹기 싫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막 욕했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저런 대통령이 다 있냐고. 여러분, 저는 진짜 공감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랬어요. 나는 진짜 100% 공감한다.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목사 노릇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 장로님 노릇하기도 진짜 힘들죠. 근데 장로님 왜 하세요? 장로님 왜 하세요? 장로님 왜 하세요? 제가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장로님?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노릇 하시는 거예요. 엄마 사표 내고 싶지 않나요? 이 새끼들 그냥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 어떤 때는 그냥 그렇지 않나요? 아빠 사표 내고 싶지 않나요? 한 번을 자식 새끼들이라고 부모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리기를 하는. 저희 임시 가문은 특히 풍천 황해도 풍천 임시 가문은 예수 안 믿기로 소문난 가문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 고집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해. 어제도 제 사촌 누님들을 만났어요. 결혼식에 갔다가. 누님들이 70이 넘으세요. 72세, 71세 이러세요. 엄마 같아요. 저한테는 엄마 같았어요. 첫 마디가 저한테 뭘, 교회 평안합니까? 권사님들이. 교회 평안하십니까? 이게 첫 마디예요. 내가 힘은 없지만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저 그 한마디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우리 누님들이 참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진짜 예뻐요. 미스코리아 뺨칠고 젊었어요. 그러니까 신앙까지 얹히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집안 전체가 다 불신 세력이었어요. 그 누님들이 예수 깃발 들고 일어났대. 참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있을 것입니다.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전능자의 숨결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 대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과 직결되는 적용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러라는 뜻이에요.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서 며느리나 사위를 대할 때, 교회에서 기관장으로서 부서의 임원들과 그 속에 속해 있는 회원들을 대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분별력 있게 대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항상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고요, 깨달을 수도 있고요.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가고 싶어. 나는 아이씨 내가 언제부터 봤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막 못하도록 성령께서 조율하시죠. 조물락 하세요. 하루 지나면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이틀 지나면 내 회개, 내 죄가 보이게 하고, 3일 지나면 내 가슴만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윗사람 노릇하기도 힘들고 아랫사람 노릇하기도 힘듭니다.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아랫사람이 아랫사람대로 힘든 것이고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힘든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말 한마디라도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습 속에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윗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아랫사람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관계가. 보고 싶은 아랫사람. 쟤 또 왔어. 쟤가 왜 하필 우리 부서야? 쟤만 아니면 주일학교 부흥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 빼잖아요. 더 나를 괴롭히는 억척스러운 놈이 나타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하나님, 저 집사 좀 빼주세요. 저 집사가 없으면 살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집사가 없어졌더랍니다. 좋았답니다. 너무 좋았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건 더 센 놈이 나타나더래요.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단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져라 하면 안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없어지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공개해드리는 거야. 열심히 사랑해드리는 거야. 열심히 존중해드리는 거야. 그러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빨리 없어져요. 할렐루야. 열심히 공개하세요. 근데 잘 또 안 없어진답니다. 근데 그 없어지는 게 진짜 그 못된 성질머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한답니다. 내가. 그래서 없어지지 않았는데 없어진 걸로 착각을 할 정도.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성령께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존경받는 윗사람, 칭찬 듣고 사랑받는 아랫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오지 않을까요? 행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가는 것마다 섬기는데 뭐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버릇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그거는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제발 자세를 낮춰보세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에는 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덕에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거룩이죠.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형제 우애에는 최고의 사랑인 아가페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